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번 주부터 읽은 153 하루에 5장 말씀 읽기가 어저께 읽어야 할 본문이 바로 마태복음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화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이게 계보라서요. 우리 함께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람은 아미마다를 낳고 4절이 두 번이네요. 5절 할게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리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람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셋은 암몬을 낳고 암몬은 요시야를 낳고 베델롤에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리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압디아를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에르아사를 낳고 에르아사는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리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당시 유대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일을 통하여 부를 추적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세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리는 증오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붙어서 자기의 동족의 세금을 걷고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세리를 증오의 대상, 함께하지 않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리의 일을 하고 있던 이 마태가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이후에 마태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지었다는 거죠. 놀라운 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도 사용하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증오의 대상인 이 마태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용받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 나아간다면 우리가 지금은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켜 놀랍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로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17절에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는요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2절부터 17절까지 쭉 몇 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연례되요. 그리고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기까지 연례되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에서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다. 이렇게 하면서 이 마태복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이 낳고 오늘 제목이거든요. 낳고 14대 이렇게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이 말씀 속에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보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혈통으로서 오셨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하실 메시아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이 계보가 무엇을 가리키냐? 이제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던 이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다른 쪽으로 가니까 오늘은 이렇게 본문의 흐른 대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계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일단은 이 계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현실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는 신이었는데 잠시 신의 모습을 내려놓고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영적인 존재로 온 거야. 아니면 그 이때도 영적인 존재,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이 영적인 존재가 있었지만 사람들이 봤을 땐 사람의 모습으로 둔갑한 거야. 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상의 인물로, 영적인 인물로.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인간의 육체를 입고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 육체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아브라함의 약속 그것을 성취하고자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사망에서 이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리고 죄에서 의로 옮겨지는 놀라운 변화가 이 말씀의 시작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죄에서 의로 옮겨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작은 예수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족보하면 떠오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5장에서 수많은 족보들, 창세기에서는 여러 가지 족보가 나오는데 우리가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계보가 나와요. 아담이 셋을 낳고 930년을 살다가 죽고 셋은 에녹스를 낳고 912년을 살다가 죽고 그 다음에 누가 살고 누굴 낳고 누가 죽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요 죽음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죽음 없이 누가 누구를 낳고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누구를 낳고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믿음 안에서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낳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이 족보가 의미가 있을까 하는데 이 마태복음 1장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낳고에 이거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낳고를 인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 또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죽음이 없는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생명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은혜, 그리고 이 족보를 통하여 구원받는 은혜는 누가 받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면, 계보라면 당연히 순결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이 명단에 속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보 안에는 14대 14대 14대로 이어지는 이 족보 안에는 사실 거룩한 사람들, 그리고 순결한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여자를 사람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어떤 물건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시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여자들은 남자들의 권위 아래 있기 때문에 여자가 없고 남자들만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마태복음 1장에서는요, 놀랍게도 여자의 이름이 5명이 나옵니다. 다말과 라합과 룻과 그리고 바세바와 마리아, 이 총 5명의 여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라와 한나와 리브가처럼 유대인으로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니라 수치스럽고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 사람들로서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그런 믿음의 사람들, 아니 그런 그 연약한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5명의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말요, 우리가 조금 더 같이 보면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로서 아버지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라합은 기생이었고요. 롯은 모압 여인의 이방 여인이었고요. 그리고 바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다가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된 사람이었고요. 마지막으로 마리아는요, 아직 결혼하지 않는 처녀로서 아기를 낳은 여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찌 보면 흔히 말해서 이 사람들은요, 참 어떤 세상적인 조건으로 바라봤을 때는 무엇인가가 풍족해서 무엇인가가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이 족보에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 족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무런 자신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하여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원은 남자와 여자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며 유대인과 이방인들 또한 상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나오는 이 여인들의 인생을 보면 상처 있고 그리고 죄가 가득하고 아픔이 가득한 이 사람들 또한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죄에서 그리고 상처에서 그리고 아픔에서 회복되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죄가 있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어떤 슬픔이 있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다면 그것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가 그것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 안의 가운데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어떤 조건을 바라봅니다. 세상에서는 조건이나 능력에 따라 차별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를 나와야 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펙을 쌓아야 돼. 왜냐하면 직장에 들어가려면 이런 조건들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결혼할 때도 이런 스펙은 있어야 돼. 이런 여자를 만나야 되고 남자를 만나야 돼. 우리가 이렇게 조건을 두고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은요, 이런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너가 어디에 나왔구나, 너가 무엇을 소유했구나, 너가 무엇을 가지고 있거나 이걸 판단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떠한 것이든 상관없이 우리를 찾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아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를 안아주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루 동안 묵상하며 그것을 마음껏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보내겠습니다.